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어져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이 가지는 생각들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우리들의 생각들이 많이 해이어져 있으면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던 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축가가 주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너무 오래 일을 했으니까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여보게 그래도 조금만 더 일해줄 수 없는가? 라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저는 이제 곧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건축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느냐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하겠다고. 집을 한 채 지어줄 수 있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대답은 무슨 제목을 쓰든 어떤 재료를 쓰든 당신 좋을 대로 가지고 집을 한 채 지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건축가가 생각해보면 그만둔다 하는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일을 시키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투덜투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도 그렇게 별로 좋지 못한 것, 일꾼들도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 아닌 걸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한 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보고 가서 예, 주인님 집 하나 다 지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잠시만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현관 열쇠 하나를 이 건축가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동안 일한다고 수고를 많았는데 이제 당신이 오늘 마지막 지었던 이 집이 당신 집이라고. 건축가가 억수로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좀 더 좋은 재료로 좀 더 일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집을 지었을 건데 라고 후회했습니다. 우리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참 예수 믿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억수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사순절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올해도 또 뭐 이상한 거 왔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맞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우리 좀 더 생각을 바꾸어 먹읍시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요, 우리 잘 알다시피 성경 중에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이 서신들을 행해서 우리는 공동서신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오늘 공동서신들 중에서도 베드로전후서를 우리가 볼 때에 베드로가 1장 1절에 하는 말처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전하는 얘기다. 좀 더 말하면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이 얘기를 하노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전 세계를 향해서 말해주는 얘기가 베드로 전후서 속에 우리에게 와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자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가신 고난의 길에 우리가 동참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4월 1일 부활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 내려와서 갈릴리 바닷가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해서 다 불러 모아갖고 우리말로 뺀 놈들만 불러 모아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은 히읗히읗 밝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고기 좀 잡았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 마리 뭐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내려보게나.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가서 배 오른편에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153마리.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이 무태 서서 고기도 굽고 불도 피워놓고 이리 오너라. 우리 같이 뭐라고 그래요? 밥 먹자. 우리 말이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게 어렵고 힘들 때 제일 풀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밥 안 먹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꺼번에 할래. 술 한잔 딱 제끼면 끝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안 풀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 풀릴 수 있는 거는 밥 한 끼 먹는 겁니다. 한 끼 먹자. 밥 먹자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얘기에 찾아와서 진짜로 생선도 대접받고 밥도 대접받고 억수로 좋았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세 번째까지 물으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그때 그 서 있던 그 두목. 쉽게 말해서 뱃놈 중에서 우두머리.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래 결국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과 함께 꼬꾸라지고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 갈 길을 찾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조그마한 계집종 아이의 얘기도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놨던 그 친구가 물어보는 말이 그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자라고 자신 있게 외칩니다. 그만큼 변화가 와졌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요, 좀 더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에 우리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도 여러분과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 생각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옛날 성도들이 부활전 40일까지 40일을 최선을 다해서 고난에 동참해 갔던 것이 옛날 초대교회 때의 사순절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좀 더 새롭게 이런 사순절의 의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 잘못되는 게 뭐인 거 알아요?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니발. 뭐래요? 묵고 즐기는 거죠. 축제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사순절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카니발이라는 말은 고기를 의미하는 카니스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안녕이라는 말인 발레라고 하는 말 두 개가 합쳐지면서 카니발이었습니다. 뭔 말이냐? 고기 안녕.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진 딱 먹자 그 말이에요. 이제는 고기를 못 먹으니까 우리 그때 고기를 힘차게 한번 먹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카니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요, 그 의미는 퇴색해버리고 먹고 즐기는 것만 카니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여나 이런 카니발 같은 사순절을 지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고난 앞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므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속에 깊이 생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나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1절 보십시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놀라운 사실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가 무슨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표가 바로 이 세례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 무엇이 표였어요? 할례가 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양심이 가지는 놀라운 얘기로 우리로 하여금 소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당신 어디 소속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께 속한 소속이다 라고 하는 것의 표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속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출발해 가는데요. 처음에 출발해 올 때는 유대인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잡족이 다 붙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 많고 불안하고 모든 것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을 찾아지는 사람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2사람 빼고. 누구요? 우리가 잘 아는 12명 가서 정탐꾼이 가서 왔습니다. 그런데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우리는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 누구? 갈렙,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2사람만 그때 살아왔던 사람으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우리도 새로운 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의 생각을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계단에 섰습니다. 40계단. 40일이라고 그랬죠? 40계단에 섰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시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 떼기장 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요. 어떤 사람이요? 천국을 가는데 십자가가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선생님 죄송하지만은 좀 잘라주십시오. 위에도 조금 자르고 밑에도 좀 자르고 야불떼기도 좀 잘라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라줬어요. 근데 실컷 지고 올라왔는데 천국을 들어가는 마지막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는데 짧아서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행여나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까? 좀 벗어버리고 싶습니까? 좀 잘라비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길을 진짜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 가지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은 고난의 길에 동참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40일 기간 동안 지나오는 동안 온갖 어려운 일을 다 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은 이 사순절의 의미가 퇴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뭐라고 해요? 묵고 즐기는 카니발만 남았어요. 예? 이것으로 끝나는 의미는 아무 짝에도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은 다 버리고 내한테서 필요한 것만 잘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자기 뭐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 되었어. 아까 우리 장로님 말 따라 혼자 가면 힘듭니다. 그런데 둘이 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가면 갈만합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혼자 가면 힘듭니다. 둘이 가면 갈만합니다. 근데 여럿이 가면은 억수로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과 내가 같이 함께 손잡고 저 천국의 계단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